아야 소피아 성당을 아시죠?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가면 소피아 성당에 있는데 이 성 소피아 성당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동로마 제국의 웅장한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야 소피아 성당은 서기 360년경에 콘스탄틴 2세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두 번에 걸쳐서 화재나 이런 부분으로 소실되었고 서기 532년에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유스티아누스의 재건 공사를 통해서 5년 10개월을 재건 공사를 했고 537년 12월 27일인가요? 이때 이게 완공이 됐는데 규모가 가로 77m, 세로가 79m, 그리고 높이가 62m인데 그 중앙은 도움으로 되어 있는 도움의 지름이 32m고 뺑 둘러서 40개가 넘는 창문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모자이크로 처리를 했는데 웅대하다 하면 물론 화려하기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성소피아 성당을 재건한 유스티아누스, 제가 이분의 표현은 제가 한번 소개했는데 이분이 이 아름다움과 웅장한 성소피아 성당을 보면서 자랑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네리세카 세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헬라 말이거든요. 네리세카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솔로몬을, 그런 뜻이에요. 솔로몬을 이겼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왜 이런 표현을 했냐면 솔로몬이여 내가 그대를 이겼네요.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성소피아 성당의 웅장한 스케일과 그 아름다운 모습이 과거 솔로몬 성전보다 더 뛰어났다고 자평하는 의미의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자랑한 이 자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록 솔로몬과 유스티아누스는 서기 537년에 이게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기원전 1000년 전의 인물이잖아요. 정확히 솔로몬 왕이 기원전 970년에 즉위하고 40년간 통치했는데 즉위 후에 약 4년 8개월 지난 시점에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으니까 아마 유스티아누스하고 솔로몬과의 텀은 1500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비교를 통한 자랑을 했을까요? 자기의 건물 규모가 크면 자기가 세상에서 많은 땅덩어리를 차지하면 그것이 실력이고 능력인 것처럼 평가받는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기만을 가지고 상대방과 비교하여 우월함을 갖는 잘못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비교 우월의식의 생각들은 과거나 현재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득하고 있고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 더 심화되었다라는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대주의에 큰 것을 숭배하는, 큰 것을 자랑하는, 큰 것을 쫓아가는 그런 사대주의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상은 비교 우월의식의 개념은 사람들 가운데 국가에서나 어떤 기업에서나 학교에서나 개인에게 다 팽배해요. 예를 들면 제가 늘 이야기하는 개념이 그거잖아요. 승용차를 타면 소형차, 예를 들어 경차 이런 거 별로 안 오고 중형차 아니면 대형차 이런 걸 타고 다닌단 말입니다. 배기량이 얼마냐? 거운이 얼마냐? 이게 더군다나 거기에 국산차냐 외제차냐 이런 식이죠.
또 아파트도 뭐 소형이냐, 뭐 임대냐 이런 거에서 아니면 뭐 어떤 아파트냐, 뭐 몇 평을 사느냐 이런 것으로 자랑을 해요. 직장도 중소기업 다니냐 아니면 대기업 다니냐 이게 무슨 그 의미가 있나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대학도 뭐 어디에 대학 다니느냐, 뭐 스카이 다니냐 이런 걸 따집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다니는 곳에 학교에 대자를 붙이는 겁니다. 대강신용 뭐 이런 표현을 제가 예전에도 했잖아요. 뭐 양천구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을 붙입니다. 우리나라도 오죽 중국과 일본에만 치우치니까 나라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대한민국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런 의미의 배경들이 다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문제는 이런 안타까운 이런 사대주의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도 가득해요. 교회 안에도 시골 교회냐 작은 교회냐 개척 교회냐 대형 교회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 출신이냐 말이지. 그래서 내가 큰 교회 다니면 신앙도 좀 훌륭한 것처럼 착각하는 자랑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 조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승리자의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성경을 통해서 현실의 역경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죄악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승리의 비결이고 이번 주도 승리의 비결인데 어떤 것이 승리의 비결일까?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인데요. 사실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예수님의 한 자리에서 설교하신 설교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소위 다락방 설교다. 그래서 다락방 강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다락방 설교는 언제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 그러니까 이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베풀고 다락방 강화를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잡히시고 그리고 재판받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성경의 기록인데 오늘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4장 16장은 예수님이 죽기 하루 전에 하신 마지막 설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오늘 16장 25절로 33절은 이 다락방 강화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이 돼요. 주목할 점은 이 당시 예수님은 공생애 3년을 사셨잖아요. 33년의 생애 중에 3년을 예수님이 공생애라는 말은 공식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이다. 그래서 공생애라 그러는 건데 공식적인 3년의 사역을 마치시는 마지막 지금 하루를 남기는 삶 아닙니까? 물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뭐 계셨지만 그러나 이 죽기 전에 하루를 남겨놓은 사역이라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신의 예수님의 따르는 무리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열광했어요. 막 기적을 보고 열광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열광하고 막 그렇게 흥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떠나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 다락방 강화를 하시는 순간 그 자리에는 정적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침묵이. 왜? 두려움과 걱정의 이 침묵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향해 열광하고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를 고쳐내고 그리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5,000명, 4,000명을 먹이시는 역사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사역 속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이 여러 차례, 3차례나 있었잖아요. 그런 사역 속에서 열광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지금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 14장부터 16장까지 설교고 13장은 그 설교하기 직전에 그 성만찬을 베푸시고 나누는 토크의 대화거든요.
거기에 예수님이 내가 또 이제 가는 또 너희를 떠나가는데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자 보세요. 13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주여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지금 떠나가는데 너가 지금은 못 따라오지만 나중엔 따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37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 내가 죽어서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8절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따라오겠냐? 내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따라오기는 그냥 3번 오늘 닭 울기 전에 이 밤에 닭 울기 전에 날 새기 전이죠. 지금 밤이 저녁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 날 새기 전에 2번, 3번 나를 부인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너도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제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런 말씀하니까 지금 침묵이 쫙 흐르는 겁니다. 걱정이 흐르는 겁니다. 왜? 죽기까지 따르겠다는데도 못 따라온다. 오히려 배반한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걱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 14장 1절이 제일 그 유명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은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리고 인도할 것이라. 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왜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아무리 열성적인 제자였던 베드로가 죽기를 각오해도 따라올 수 없다는 말씀의 배경에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기 때문이다. 몰란 거야. 3년을 따라다니며 열광하고 3년을 따라다니며 예수님 앞에 흥분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잘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내가 떠나가는데 내가 따라올 수 없다. 왜 떠나가는 것이 뭐예요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떠나간 후에 지금은 못 따라오지만 나중에 너희가 따라온다. 따라오는 것이 어디겠어요? 천국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요? 부활해야 가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무턱대고 그냥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죽때까지 따르겠습니다. 했지만 예수님은 정작 이 비밀을 제자들이 모르고 있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과연 뭘까? 오늘 제목을 죄악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비결을 2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지식.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그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제자인 베드로를 비롯해 12제자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자랑하고 막 열광하고 따라다녔지만 모든 걸 버려두고 따랐잖아요. 가정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아직도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가, 왜 부활하신가를 제자들이 몰랐기 때문에. 자,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25절로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조금 오늘 요한복음은 조금 이성적으로 분석하는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필요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내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고 말씀해요. 자, 이것을 너희에게 비유로 일렀거니와 이것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것은 지금 14장부터 16장까지 계속된 이 설교의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것 중에는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16장 앞부분에 보면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22절 한번 보겠어요. 16장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약속인데 그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을 왜 예수님 떠난 거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는데 못 따라온다고 하니까 걱정 근심하는 거야.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뭐라고? 보리니 다시 만날 것이라는 것을. 그러면 그때 너희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기쁠 것이요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다. 빼앗을 자가 없다.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너희가 다시 나를 보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십자가로 죽음을 통해서 너희와 우리가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헤어져야 되지만 다시 예수님과 연합하는 때가 온다. 할렐루야. 이게 뭘까요? 자, 첫 번째 약속 그리고 두 번째 약속 앞에 23절 24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그날 영원히 함께 있는 그날이 뭐냐? 그날에는 그죠? 그날이 뭐 어떤 날이에요? 그날이 어떤 날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읽으면 그날에는 너희가 이제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는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뭐예요? 아버지가 주신다.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은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뭐?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언제부터 받는 거예요? 그날부터요. 그날은 뭐냐면 성령이 오시는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14장부터 16장까지 설교한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러면 왜 내가 떠나가야 아버지께서 누굴 보내셔요? 보혜사, 성령,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스승이 보혜사 아닙니까?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인데 그 곁에서 우리를 항상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는 스승이 오셔가지고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면 누구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 믿습니까? 그날이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을 약속해요. 성령이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몇 날이 못해요. 오시리라 한 말씀대로 오셨지요. 그날 언제? 오순절에 온. 오순절은 언제가 오순절이에요? 50일째 되는 절기예요. 언제? 6월절 이후에 50일째라.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지 50일차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40일 계셨고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열흘이 못 되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오순절에 오신 거예요. 자,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종합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 거예요? 지금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누구에게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가는,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언제? 자, 16장 25절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요? 이것을 비유로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그렇게 있잖아요. 때가 어느 때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란 말이에요. 때가 이르면. 또 26절에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고 그랬잖아요. 그날이라 그날.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오심이라. 때가 이르면 그날에, 이건 바로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아들 예수님의 약속인 성령이 오시는 때란 말입니다. 그때가 이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3년을 따라다녔는데도 잘 몰라요. 그런데 왜 그래요? 예수님의 현상만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16장 28절을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해. 이제 그러니 자, 여러분 우리는 이거 믿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서 왔죠. 성부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왔고 이제 다시 이제 세상을 떠나, 이 지금 세상, 죄악된 세상을 떠나서 누구에게로 가요? 아버지께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부활의 나라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가느라 하시니, 자, 다 같이 29절로 30절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 제자들이 뒤늦게 여기에서 지금 막 깨닫는 거예요. 걱정, 근심, 두려움과 긴장 속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주고받는 질문을 하다가 예수님의 설교가 계속되는 과정에 마지막 설교가 진행되는 중에 제자들이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설명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네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비로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밝히 알고 그 가운데 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 안에 있어야 그 다음에 부어지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그것이 진리를 모르면 행복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칼이 있어야 사과를 깎죠. 그런데 사과가 깎는 용도도 모른 채 칼을 쥐어주면 그것은 살인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열광하는 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예? 기적만 보고 귀신만 쫓아냈다고 열광한다고, 무리를 걸었다고 열광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열광, 그거는 잠시적 현상에 불과해요.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지?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 가운데 그 진리를 붙잡는 자만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자랍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비로소 이제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나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30절에 그렇게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나도 영원히 부활할 줄로 믿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신지식이죠.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신지식을 깨닫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석박사가 있어도, 세상에 박사학위가 10개를 가졌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그는 무식한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했죠. 시편 49편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길가에 자동차에 치여 죽은 그런 소위 로드킬 당한 그런 들짐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짐승의 죽음을 보고 야, 멋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비참하다, 끔찍하다, 그렇게.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로드킬 당한 짐승보다 더 비참하다는 거예요. 짐승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그 위대한 피조물이 아니에요. 사람만큼 위대한 피조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 죽은 질짐승도 비참한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존귀에 처하지만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아무리 세상에 잘 나가지만은 주님을 모르면 비참한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가전제품 가서 LG든 삼성이든 막 비싼 냉장고 어떤 텔레비전 다 장만했어. 그리고 또 어디 가가지고 막 비싼 어떤 여러 가전제품을 준비해서 그런데 그걸 들여놓을 집이 없어. 그러면 그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지.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도 예수를 모르면 그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를 더 깊이 아는 그러한 신지식에 충만한 자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인데 자 16장 31절로 33절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너희가 믿느냐 물으시면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자, 예수님이 이제 그러면 나를 믿느냐?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느니 벌써 다 왔다. 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까지는 따라갔는데 거기서 잡히니까 다 도망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벌써 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이건 누구만 아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만 아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몰라요. 예수님만. 그러면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려요? 평안을. 지금 걱정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환난 나처럼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는 것처럼 세상도 너 예수님의 제자를 지금 막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그렇게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이기었다. 이기었노라. 따라서 이기었노라. 이기었노라라는 이 단어가 앞선 네니케카라는 단어예요. 앞서 제가 소개했잖아요. 유스티아노스가 네니카카세이 솔로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겼습니다. 이것으로 내가 솔로몬을.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게. 이 네니케카가 이겼노라라는 단어예요. 자, 이 네니케카라는 단어가 그런데 헬라어 문법에 보면 현재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응? 이미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이겼노라라고 하는 이겼노라라고 우리가 번역했지만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이런 뜻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이 어떻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정리해 봅시다. 우리끼리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걸 믿어요. 왜? 뭘로 이겼죠? 십자가와 뭘로? 부활로 세상을 이겼죠. 십자가로 죄악을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또 무엇로 이겼어요? 부활로 세상을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 이기는 것은 죄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사망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죄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님 어떻게 지금 십자가 죽기 전날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그것을 십자가와 부활을 성취할 것임을 강력하게 선언하는 예고의 말씀인 거예요. 자, 십자가와 부활이 도대체 뭔데? 자, 우리가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진리란 말이죠. 십자가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그 진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 그러면 멸망할 거 아니에요. 진리를 모르니까 망하는 거잖아. 그런 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이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두나미스. 이게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자, 24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죠. 십자가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공부 못했어도 십자가를 알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가 되는 걸 믿습니까? 석박사보다도 뛰어나단 말입니다. 세상에 돈이 없고 세상에 권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자가 되는 걸 믿습니까? 이게 십자가의 파워풀한 능력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이 고통의 십자가인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예수님은 이미 지금 요한복음 보세요. 32절에 뭐라고 해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흩어지고 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뭐한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의 걸음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걸음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걸음이 될 때 진정한 능력의 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아요. 시작. 이것을 우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라고?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헬라어로 보면 에고 네니케카톤 코스몬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이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이 영어 성경의 킹제임스 버전은 I have overcome the world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을 이긴 힘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미 세상을 정복한 능력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 네니케카라고 하는 이 승리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살피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하시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했어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유스티아누스가 세상적인 크기, 평수 크기, 건물 높이, 웅장한 기준으로 내가 소돔을 이겼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매우 어리석은 짓이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했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는데 그 여러 수용소들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갔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이 수용소들의 이런 내용들을 일부분들은 지금도 이렇게 보관해서 전시하고 있는 거 잊지 말자. 전체 절대 우리가 이 사건들을 잊지 말자 해서 보관해 놓는데 그 보관해 놓은 중에 일부 벽도 수용소 속내 생활하던 사람들이 벽도 있다는 거예요. 벽에다 뭘 썼냐면 자기의 탄식과 소망 이런 글들을 써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벽에 상당수의 글이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는 글이 제일 많다 그래요. 그런데 이 벽의 한쪽 구석에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감옥 속에서 죽어가는데도 하나님을 놓지 않은 사람들도 일부 있었다. 상당수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놓았는데, 그러나 일부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감옥 중에서도 있어요. 여러분, 높은 산이 거친 데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보시면 그들은 하늘나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진정한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이 쓴 마지막 소위 요한계시록 쓰기 전에 쓴 편지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게 사도 요한이 아마 최소한 85세, 90세 가까이 되어서 쓴 편지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강조하는 반복적인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뭐냐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긴다, 이긴다. 이런 표현들 반복되어 있죠. 이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니케예요. 니케. 그러니까 아까 네니케카라고 하는 단어에 네니케카의 앞뒤를 떼면 뭐가 남아요? 니케가 남잖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어원이 같아요. 네니케카나 니케가. 예? 니케가 영어로 번역하면 뭐죠? 나이키예요. 승리의 여신 나이키란 말이에요, 이게. 예? 승리란 말, 승리. 참된 승리는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믿음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승리의 여신을 찾고 있어요. 승리의 나이키를 찾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병상이든지 직장이든지 돈의 문제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의 취업이든지 새로운 비전이든지 전부 예수님 안에 시작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승리로 이끄시기를, 그런 교회요 가정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